할렐루야.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많이 변화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소비하고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또 이렇게 사업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큰 불경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홈 인테리어 관련 업체들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 집에서 재택근무 뿐만 아니라 밖에 잘 나가질 않고 집 안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집 안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웠던 부분, 아니면 뭔가 좀 고장난 것들,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뭔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시작했냐면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여러분 TV를 보면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그 주제가 집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구해준다든지 집을 정리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연예인들의 집을 소개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집에 대해서 또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또 그것을 보고 또 뭔가 새로운 도전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어서 그와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 그런 집들에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들 나오는 걸 보면 나도 우리 집에 저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또 나도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어떤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창고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사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뭔가 가정이 변화되고 또 그 안에서 고쳐지고 또 꾸며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보게 됩니다. 주거의 품격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집의 인테리어 못지않게 고쳐지고 또 변화되고 가꾸어져야 하는, 그래서 품격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는데요. 혹시 그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오늘 말씀 중에도 특별히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고 또 그것들을 갖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그저 좋은 인품을 가지고 그렇게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고, 그분이 왜 아름다우신 분인지 놀라우신 분인지가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창조와 또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가 우리의 질문이 될 텐데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성품의 의미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사전적인 정의는 사실 성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한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그것을 분류한 것이 있는데 무려 800가지의 다른 성품을 이렇게 분류한 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품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면서 성품이라는 단어,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정작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성품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인간의 품격 또는 마음의 그릇과 같이 성품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해 보지만 그것도 성품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 보니까 종종 성품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성품과 성격의 차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품이 좋다라는 것과 성격이 좋다라는 것에 구분을 두지 않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엄밀하게 성격과 성품은 다른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성격과 성품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성격은 내재되어 있는 유전적으로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각자의 기질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유전적인 그런 내면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기질 중에 50%는 부모로부터 받게 되고 또 50%는 아주 어렸을 때 그 환경을 통해서 가꾸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형성된 거기 때문에 사실 성격은 고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을 표현하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활발하다, 조용하다, 적극적이다, 내성적이다, 단호하다, 유순하다, 냉정하다, 정이 많다, 급하다, 여유 있다, 이런 말들이 성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내재되어져 있는 기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이것이 좋은 성격이다, 나쁜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기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반면 성품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갖게 된 그 성격에 더해서 나중에 형성된 그런 것을 바로 성품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교육과 또 우리가 가지고 배우게 되는 깨닫게 된 이해력 등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지고 때로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격은 변하기 어렵지만 성품은 분명히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품은 허풍스럽거나 아니면 타인을 존중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시하거나 소신이 있거나 우유부단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품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기질이나 됨됨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품에는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품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고요. 또 성품은 일반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우리 안에 마음속에 깊이 내면에 숨겨져 있을 때가 많아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품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성품을 테스트하는 그런 여러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성품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종종 상대방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신을 오해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뀌고 또 다르게 평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똑같은 일을 바라볼 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정의를 이루는 일이라면 그 동기와 결과에 상관없이 그 동기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서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더라도 과정이 옳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보고 듣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많은 이슈들이 바로 그런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과 갈등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사람마다 다르게 그 사건을 평가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각자의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를 과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각자 마음에 드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인정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성품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소유해야 할 성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과 다르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진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할 거룩한 성품과 성품의 모형과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 또 거기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중에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의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에 이 한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담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성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품에 대한 정의를 찾을 때도 우리는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와 당신을 포함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할 성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도가 본받고 또 훈련해야 할 그 성품을 소유한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 성품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성품을 배우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변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나의 기분과
또 나의 경험과 상황과 또 환경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의 또 성품의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품에 잘못된 신념을 심어주어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성품을 기르게 하고 그것이 마치 거룩한 성품인 것처럼 속고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때 우리는 쉽게 거기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르네오 섬에 존 울핑거라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곳에서 한 100여 명의 그런 개종자 그룹을 인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고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침공하게 됐는데 일본군이 그 섬을 점령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선교사님을 그들이 체포하고 처형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미리 알았던 그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숨겨놓을 그런 계획을 그들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이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 선교사님 울핑거 선교사님은 자신이 일본군으로부터 체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숨게 된다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갓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일본군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일본군에게 처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본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고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의 행동이 앞으로 그 이후에 남게 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울핑거 선교사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에 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적인 윤리나 실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 기준으로 정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읽은 책에서 책 중에 앤디 스탠리라는 한 목사님은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좋은 성품이란 일신상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절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거룩한 성품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당신이 죽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거기에 분명한 대가가 따르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옳은 길이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삶, 그리고 오늘 그런 삶을, 그런 성품을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고 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특별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에서도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가질 때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서는 것입니다. 물론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 모순이 되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또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처음부터 성품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선한 동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성품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동의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현실을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면 그때부터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 대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삶과 성품 때문에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대가를 덜 치르기 위해서 잘못된 대안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면 이후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성품의 기준과 정의를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인생의 주제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일을 하는 삶을 살려 하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가 그렇듯 성품 또한 그 삶 가운데 그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그 일의 핵심은 누가 주인인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은 내 소관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 결단이 없다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고 그 성품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